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 중에 특히 조금 세분해서 보면 6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은 중부지역 전투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9장, 10장은 남부지역, 그리고 11장, 12장은 북부지역, 이렇게 해서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 중에 오늘 읽어본 여호수아 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런 지침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8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은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함락된 그런 내용이 2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 것에 대한 선언,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제 사실은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양측이 굉장히 초긴장 속에 있는데, 오늘 소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굳게 닫힌 거죠.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했으니? 넘겨주었으니. 내가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티 그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무슨 전투냐? 나타티 전투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이제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기에 나타티 전쟁.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과, 그리고 사람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물자로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가는 싸움, 이 내용을 바로 나타티 전쟁, 바로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는 그런 전쟁을 이렇게 나타티 전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결국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벽 자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것도 이중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 요새요 난공불락의 성, 그런 여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내용이 보고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견고한 성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왕과 그리고 그의 용사들, 지키고 있는 그런 용사들은 크다, 이제 아주 용맹스럽다. 그러니
이미 정탐으로 갔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성의 견고함과 지키는 자의 그 용사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의 뭐요?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하는 메뚜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두 번째 그의 왕과 그 다음에 용사들을 다 넘겨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세 가지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운이 맴돌고 초긴장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내가 주었다. 그런데 이제 주었으면은 싸우러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이후의 전략을 보면은 사람으로 볼 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 전략을 이렇게 작전 계획을 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장 3절입니다.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군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성을 돌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쟁할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칼 쓰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느 군대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군사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 전체를 둘러서 매일 한 번씩 돌라. 이것이 작전이에요. 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 7번을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굴 것이며. 그러면 결국요, 제사장에게 나팔 불라 하는 내용이 그들에게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뭡니까? 작전 계획은 뭡니까? 5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전체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부르라. 백성은 다 크게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바로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단어: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고, 그 다음에 외치고. 지금 이 세 개의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촘촘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어진다면은,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민수기서 10장 이 내용을 보면은 나팔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의 나팔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하초체라라는 그런 어떤 나팔이 있고, 또 하나의 그런 내용은 이 하초체르뿐만 아니라 소페르 이런 어떤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른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 소페르 나팔입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나팔이 아니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어떤 나팔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리고성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슨 전쟁이냐? 바쳐진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멸전쟁, 다른 말로 바쳐진 전쟁, 이 내용을 헤렘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무슨 나팔을 부는 거예요? 바로 소페르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8절이에요. 민수기 10장 8절,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뭐예요?
영원한 율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지금 제사장은 나팔 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한다. 9절이에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어떻게 불러라는 거예요? 크게 울려 부르는 겁니다. 크게 울려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나팔, 이 내용이 바로 크게 울려 부는 이런 내용은 하초체라라는 이런 나팔. 전쟁에 갔을 때는 하초체라를 불러야 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뭘 부른 거예요? 소페라파를 이 내용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나팔 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뭐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민수기 10장 나팔 부는 규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나팔 부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뭐예요? 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함성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승리 함성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그런 어떤 나팔을 한 소리로 외쳐 불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고 불고 외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난공불락의 성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물러치는 그런 바로 승리의 전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한가? 이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친히 앞장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 그 말씀은 살이 되어지는 거죠.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빛이 있으기에 인간의 노력이라 어떠한 그런 있게 하는 그런 행동은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도 왕도 그리고 군사들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일뿐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 전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 보시겠습니다. 6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뿐이에요.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뭔가 그 내용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여호수아가 이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어지는 바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작전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에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뭐예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요 앞에서 진행하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래서 지금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행진했다. 그리고 그 뒤따르는 자는 그 궤 뒤에서 행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진행했다, 따랐다, 진행했다, 따랐다, 모두가 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또다시 이제 8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은 제사장들과 무장한 자들이라면 10절 내용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함께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자,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드러내지 말고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에 뭐 한다는 것?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라고 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입을 다물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여리고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수많은 대군들이 움직이면서 하나같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웅성웅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불신의 그런 어떤 태도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한 내용이 입을 딱 다무는 그런 내용. 이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실 때 설명을 하기를 마치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끌려가면서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바로 펼쳐나가는 하나의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타티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 잠잠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치라고 명령할 때 외치는 그런 내용이 백성들이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입니다. 11절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잤습니다. 이 두 번째 날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날을 닫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자 제2일입니다. 14절 제2일에도 성을 한 바퀴 돌고 여세 동안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제7째 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일한 방식으로 7번을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예요? 외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사실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바로 이 장면은 20절 이 한 절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말하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는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제사장도 순종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내용은요, 세 가지예요. 돌아라, 그 다음에 불어라, 외치라. 군사들은 돌아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요, 백성들은 뭐합니까? 외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0절 이에 백성들은 뭐하고? 외치고 제사장들은 뭐하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백성이 나팔을 이제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뭐하는지라? 무너진지라. 여기다가 밑줄을 쫙 치세요. 성벽이 무너지나. 이것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단 한 구절이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미 약속대로 백성들이 다 앞으로 나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뭐하고? 점령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중에 있는 것을 다 진멸합니다. 남녀 노소 그리고 소, 양, 낙이 다 멸하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진멸전쟁, 헤렘전쟁이다. 다 하나님 앞에 진멸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쟁.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쟁,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는 전쟁,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부 전투, 그 중에 가장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정복하는 그 전쟁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영적 전쟁의 하나의 본보기, 모델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에 나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일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하게 함이라? 기쁘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군사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농부로서 이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영적 이런 어떤 싸움에서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러면 군사는 뭡니까? 전적으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들과 똑같이 오늘 여리고 전투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백성과 제사장들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했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전투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와 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진멸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5장 4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또 여리고 성에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삶의 원리로 삼아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러 나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오랜 기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절대 이제 순종하겠다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난공불락의 성 이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하는 그런 전쟁, 바로 계획은 다름 아닌 이제 성을 돌고 제사장은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외치라. 돌고 불고 외치라. 너무 단순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그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의 노력이 없고 이곳에는 어떤 사람의 방법도 어떤 계획도 그 속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그런 승리, 그런 어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런 원리로 날마다 믿음의 그런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